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심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ROTC 불자 동문회 거사님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또 지난주부터 이제 자리가 많이 계속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붙여야 될 것 같고, 벌써 이제 4주년 되는데 더 넓은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는데, 지난 6월 11일 날 법회에 왔던 법우님인데 재미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스님 제목이 스님 저 밥 먹었어요. 그런 제목에 밥 먹은 것이 기적이라서 밥 먹었어요. 그 제목이 그래 된 거예요. 먼저 법안 스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법안 스님은 저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법안 스님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저 말하는 거예요. 스님 저 밥 먹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5월 7일 어버이날 친정 가족 행사 장소로 횟집이 정해졌습니다. 기도하면서부터 해산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만 조금 먹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오니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은 심해졌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섬뜩함마저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들과 절에 가서 법당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죽을 힘을 다해 예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리 통증은 조금 덜한 듯 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집에서 죽과 동치미를 사서 먹고 조금 나아지면서 집에서 죽을 쑤어 먹기를 6월 11일까지 한 달 내내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듯 싶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병원약은 효과가 없었지요. 소원표에 아프기 전처럼 건강하고 예쁘게 살 빠지길 발언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한 달 사이에 4kg이 훌쩍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12년도 3월 달에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6번 하고 방사선 치료 33번 했었대요. 여기 조금 있다 이제 그 3번 글을 올렸는데 그거 나와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 달 사이에 4kg이 훌쩍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6월 11일 일요일 아침 돈산절에 늦게 도착해서 스님 법회에 참석하고 점심 공양하는데 잇몸도 안 좋고 속도 불편하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허기는 면해보려고 몇 술 떴는데 나빠진 잇몸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아픈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깝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아직은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남편인지라 스님 뵙는 것도 쑥스럽고 어려워하는 남편한테 2층 숙소 구경 가볼까요?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스님 방문이 열려 있어서 자연스레 스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잠시 인사드릴게요. 스님이 바쁘신 건 알지만 하면서 문지방을 넘었지요. 아들 소원표에 올린 대로 좋은 곳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아프다 했더니 이야기를 들으시곤 기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일어서는데 스님께서 남편 손을 잡아주시면서 대박나시오. 저한테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하셨습니다. 스님과 이렇게 마주한 적은 작년 12월 친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스님 뵙기 어렵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틈새 친견도 있다는 점 귀뜸해 드릴게요.
점심 식사를 못한 옆지기를 위해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운전을 했고 집으로 오는 동안 그렇게 쓰라리고 불편한 잇몸이 신기하리만큼 나아졌습니다. 혼자만 느끼는 것이라 남편한테 말은 못하겠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차리며 내 밥도 조금 퍼놓았더니 남편이 당신 죽 먹어야지 밥 먹고 고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저는 웃으면서 법안스님 백 믿고 오늘은 밥 먹어볼까요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종합병원에 가는 날이라 서둘러 터미널로 향했고 지난주에 죽 조금 먹고 서울 가던 중 용인쯤 갔을 때 속에서 전쟁이 나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참기 어려움도 있었던 터라 밥을 먹은 것에 대한 부담이 컸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녀오는 내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갈 때 지장경 7품까지 읽고 나머지는 올 때 읽고 해서 일독을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금은 늦은 점심 식사를 밥으로 먹었고 저녁 식사도 하얀 쌀밥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신기하다며 말은 안 하지만 스님의 원력을 믿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밥. 제가 너무 밥하나요? 정말로 죽은 죽지 못해서 먹는 게 죽인가 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사흘 정도 먹으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죽맛이. 그러니 제가 밥 타령 할 만하지요.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불보살님과 스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소원성취 잘 되고 병 잘 나는 아심정사에 자주 발걸음하시어 불보살님 전에 감사 공양도 수시로 올리고 소원성취하시면 스님께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고 저처럼 아픈 분들은 더 자주 걸음하시어 건강도 회복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요. 한 번 더 쳐주세요. 이 법우님이 6월 13일 날 올린 글이에요. 6월 9일 날도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장경 독경기도와 방생가피 2. 지장경 독경기도를 한 지 어느덧 9개월째입니다. 아파서 죽을 지경만 아니면 어김없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성껏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제는 외우다시피 할 정도이고 빠르면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지금은 집중도 잘 되고 초보 불자치곤 신심도 돈독해졌고 남들이 보면 수십 년 절에 다닌 신도처럼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저는 건강 문제로 기동력이 있을 때만 안심정사에 갈 수 있어서 집 근처 가까운 절에 매일 다니며 지장경 일독하고 예불까지 드리곤 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가패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안심정사에 감사 공양도 신청하고 동네 경로당 2곳에 과일 보시도 하곤 했습니다. 크게 아팠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방생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월 방생 이후 5, 6월 방생 신청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불보살림전이나 불자들에게 쓰는 돈은 미련 없이 쓰는 듯합니다. 공양을 올리고 지장경 보시, 세불자에게 필요한 염주나 기도문 등등 돌이켜보건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따서 아파트사 주지라는 별명을 가족들에게 얻었습니다.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불보살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5계를 지키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장경 독경기도 후 살생의 큰 죄를 지었음을 참회하고 좋아하던 회나 해산물을 금했습니다. 불자가 아닌 가족들에게는 십제일은 피해서 육류나 해산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십제일은 피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죽어도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 죽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으니까 먹이세요. 먹이는데 요 법우님처럼 십제일은 피해서 육류나 해산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줄여가고 있지요. 예전엔 몰랐는데 고기 먹은 사람과 대화하면 피비린내가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중생을 어찌할꼬.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고요. 이렇게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기 전에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꿈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셔서 도와주곤 했는데 기도 후에는 스님들이 나타나서 아픈 저에게 약도 주시고 침도 놓아주시고 수고름도 마다않고 매달리는 저에게 이런저런 방편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죄스러움이 앞서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최근에는 자고 있는데 들기름에 무 볶는 냄새가 진동해서 깨어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꿈도 아니고 마치 누군가가 내 코 밑에 냄새를 대고 있는 듯하여 매우 심하게 났지요. 평소에 위장장애와 기관지염이 있어서 병원 치료 중이었거든요. 이런 저에게 약을 주신 거겠지요. 매일 무 4분의 1쪽씩 들기름에 볶아서 먹고 있습니다. 분명 위나 기관지에 좋은 약이지요. 그리고 6월 7일 부산 방생 후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소원표에 올린 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번번이 떨어져서 많이 아쉽고 힘들었지요. 그런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 절에 가서 108배라도 해보자고 했더니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부처님 믿고 절을 다니게 해달라고 9개월째 기도했더니 드디어 가는구나. 마음속으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에 가는 내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의 기도니까 불전함에 단돈 1,000원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넣어라. 108배 하는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라고 해라. 오늘 방생한 축생들 극락왕생 기도 발언합니다 하고 너의 소원을 빌어라. 이런 등등의 말을 해주고 아직은 힘들어 할 것 같아서 108배 끝나면 먼저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방생을 하면 3일 동안은 축생들이 극락왕생 발언 기도를 해주었고 방생날도 오후 2시부터 지장경 일독하고 4시부터는 지장 정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이유는 예쁜 꽃을 화분에 심어놓고 잘 자라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지요. 아들은 어제 오늘 108배 2번 하고 큰 복을 받았는데 아마도 스님 말씀처럼 복이 많은 아이인가 봅니다. 안심 카페에 법안 스님께서 올려놓으신 기도와 기도 방법 또는 스님 법문 많이 들으시고 신심 키우시고 오계를 지키며 경전 독송, 보시, 공양, 찬탄, 예배 그리고 최영근 선생님의 한결같은 말씀 오로지 꾸준히가 가패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요 법우님이 처음 올렸던 글입니다. 2017년 3월 28일 날 올렸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처음 법안스님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어렵고 무겁게만 생각하던 불교에 대한 선입견이 확 날아갔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부처님 법을 말씀하시는 스님 덕분에 부처님 믿고 열심히 지장기도를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새내기 불자입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수시로 스님 법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권유도 하고 지장기도 방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관심 가는 사람에게는 지장경 사서 선물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권유하지만 스님 말씀처럼 혹은 지장경의 한 구절처럼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곧 믿어서 지니며 업이 무거운 자는 믿지 않으니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들조차도 믿지 않으니 말입니다. 2012년 3월 암 수술과 6번의 항암과 33번의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고 항상 등이 아파서 일어나면 남편한테 등 좀 두들겨 달라고는 아침 준비를 하고 툭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 9월 추석 무렵 지인으로부터 지장기도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장경 한 권을 주면서 읽어보고 느낌이 없으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느낌 없으면 돌려달라고 하세요. 받아서 가방에 넣고 꺼내보지도 않고 아는 채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어마어마한 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기어오르다 다시금 떨어지고는 반복하며 계속 웅덩이를 탈출하려고 온갖 힘을 쏟는 모습을 사람의 형체가 없는 누군가의 안내로 보게 되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처참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지만 곧바로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지장경이 생각나서 읽어보려고 앉아서 읽는데
병치레로 나빠진 시력과 떨어진 집중력 탓에 3분의 1 정도밖에 읽을 수가 없어서 미뤄놓고 그 다음날 2번에 걸쳐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지장경을 읽은 후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올바르게 살고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누구나 아는 뻔한 지침서 같은 책이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왜 읽으라고 권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하루는 핸드폰도 꺼놓고 3시간에 걸쳐 읽었습니다. 제6품 열애 찬탄품 15절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제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지요. 이게 뭘까 의아하면서 그 다음날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읽고는 불심이 깊은 지인에게 시장기도 방법에 대해 여쭙고 법안 스님께서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방법대로 열심히 시장경 독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아침 언제나처럼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수술 후부터 매일 아프던 등과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도 아들, 딸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이 개운한 게 치유가 되면서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불자는 아니었지만 뱃살 빼려고 108배를 매일 했고 매일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면서 10월 내내 한 달 내내 우울했습니다. 전생의 지은업이 그리도 많은 건지 나름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렇게 10월 달을 우울하게 보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을 다잡고 굳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매일 밤 법안 스님이 법문을 듣고 낮에는 불교 방송을 보면서 훌륭하신 법안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법문을 들으며 커져가는 불심은 우리 가족을 불자로 만드는 원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 중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법안 스님 법문을 매일 밤으로 들은 공덕으로 12월 31일 해돋이 떠나던 길에 우연히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데도 늘 알고 지내던 분 같은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인터넷이나 TV의 힘이겠지요. 스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럭키체인, 불교 교리책, 정말 잘된 액자, 종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함까지 12월 마지막 날 분에 넘치는 큰 선물을 가득 받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고 핸드폰을 검색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시간은 제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꿈에서처럼 형체는 없지만 제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고 높은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네 하고는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난 토요일 오후 장롱 면허인 탓으로 아직은 불자가 아닌 아들에게 부탁해서 큰언니와 함께 셋이서 돈산 안심정사에 들렀습니다. 불보살림 전에 삼배하고 종무소에 들러 방생 이야기를 듣던 중 지난번 꿈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이거구나 방생. 우리 가족과 작은 언니네 가족 방생을 난생 처음 접수하고 방생은 어디서 하냐고 물었더니 황산대교에서 한다고 알려주시는 종무원께 대뜸 그 다리가 높은가요? 하고 물었더니 꽤 높지요 하는 말씀을 듣고는 궁금증을 뒤로 한 채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큰언니와 함께 서둘러 논산으로 갔고 절에 들러 어서 오시오. 어서 아침 공양하셔 하시는 반가움 가득한 인정 가득한 스님께 인사 올리고 법당에 들러 불보살림 전에 삼배 올리고 따끈한 차 한 잔에 늦을까봐 조바심 내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잠시 후 방생지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잠결에 본 높은 다리며 다리 시작점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의 방생 장소 모든 게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놀라움을 뒤로 한 채로 법안 스님의 진행하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기도를 열중했고 여러 스님들이 바라춤과 연불 모두가 신비롭고 낯설었지만 열심히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모두의 간절함은 자라를 물속에 넣어주며 잘 가시오 극례광생하시오 하면서 방생을 마쳤고 아직은 기도하는 게 서투른 저는 우리 가족과 작은 언니네 가족의 소원을 꼼꼼하게 종이에 적어갖고 타인의 시선을 멀리한 채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 방생은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평소 가슴이 따끔거리다던 남편이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인데 위험하다며 빨리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씀을 듣고 서둘러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검사가 긴박하게 진행됐고 검사 중에 시술을 해야 된다며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제발 무탈하기만 간절히 지장보살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시술은 안 해도 되지만 내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말씀에 조금은 안심됐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은 채 이틀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오후쯤 약물 치료만 해도 된다며 내일 퇴원하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던 두려움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불보살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열심히 지장경 독경 기도를 했고 이와 같이 방생의 가피로 남편의 건강을 미리 챙기고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길로 인도해 주신 불보살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여러 스님들과 모든 신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장경 독경기도 열심히 해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요즘에 오늘 또 지장기도를 안 할 수 없다 하는 또 글을 또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 목표는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빨리 부자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수명을 드리고 빨리 재물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불자가 돼야 정말 좋은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있고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 재물로 복을 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뜻이 거룩하고 좋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아까 저녁 공양 시간에 잠깐 ROTC 김한기 고모님하고 한상인 회장님하고 또 우리 회장님이랑 말씀 나눴는데 지난 초파일 때 여기 등에서 나온 수입으로 햄버거 10,000개를 지원했어요.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10,000개를 지원해서 10,000명의 군인들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육군 교육사령부 법사님들이 7분이 돈산 안심정사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장성의 상무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가 3,700명이래요. 그래서 3,700명 다 먹여라. 싹 불러다가 다 만들어라. 그랬더니 외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2,000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개를 제공을 했는데 2,000명이 온 거예요. 2,000명이 오니까 그동안은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날 2,000명이나 모이니까 이제 전부 다 놀라고 불자가 이렇게 많냐고 전부 다 그냥 타 종교 군종들이나 이런 분들 다 놀라서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불자 장교들 간부들이 어깨에다 힘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 김한기 고모님하고 이재순 회장님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이제 우리가 ROTC 학생군사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사령부, 지금은 이제 공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전부 다 같이 들어가요. 초코파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또 우리 정말 잘때 팀이 엄청나게 전방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가는 데마다 반절 이상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포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최은근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는데 전부 다 미리 이제 서약서를 받아요. 교육을 마치고 배치가 되면 반드시 절에 가서 활동을 하도록 이제 서약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면 군부대 50만 명 중에서 전부 다 100% 불자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타종교인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싹 일본 말로 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80% 정도만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그래요. 20%는 좀 주고 우리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일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복을 지을 기회. 그래서 풍수지리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나중에 결론을 뭐로 내냐면 결국은 명당에 들어가려면 복을 줘야 된다.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복을 짓는 방법이 그래서 만인적선하면 명당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난해에 초코파이가 130만 개가 들어갔으니까 130만 명이 먹은 거예요. 전군이 거의 3알씩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만인적선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당에 들어가려고 고민할 거 없이 우리가 복을 짓고 기다리게 되면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명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들 방향들을 조금씩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재물을 드리고 또 육체적으로는 수명을 드리는 그 두 가지 기도가 늘 필요한데 그 기도 중에 제일 빠른 것은 독경하고 연불이라고 그랬어요. 독경과 연불. 그 중에서도 지장경이 왜 지장경 노래를 부르냐? 지장경이 제일 세고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고 빠르기 때문에 내용은 금강경이나 지장경이 똑같아요. 근데 지장경은 완전히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말법 시대에 박복한 중생들이 읽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경전은 지장경이고 대승시교 그러니까 아라한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에게 어렵게 표현하신 것은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한 게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등신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읽어봐야 이해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고 우리가 불교에 대한 믿음을 내려면 그 지장경에는 금강경에는 유지계 수복자 이렇게 표현해요.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후 500세에도 말법 시대에도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신심을 뗀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온전히 나와 있는 책이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대승시교라고 하고 지장경은 대승을 시작하는 종교가 대승시교고 대승을 마치는 경은 마칠 종자 섞고 대승종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지장경이에요. 한국에서는 지장경 많은 분들이 못 읽게 해요. 못 읽게 하는 이유가 목표가 다른 데 있어요. 저는 불자들이 빨리 가피를 읽고 이렇게 아프지 말고 나서시오 하면 낫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복을 짓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불자들을 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불자들을 다른 쪽으로 용도로 써먹으려면 지장경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기 좀 재우라든가 고기 등심 좀 사달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지장경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지장경 읽은 불자들이 자기네 절 가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심명사주지 죽이고 싶다고 밉대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고기 잘 재우던 신도들이 지장경 읽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해온대. 그거는 지장경에 보면은 5번 무승은 무간지옥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2012년도 여기 왔더니 어느 불자가 정말 잘 나가다 쫄딱 망했대. 어떻게 망했냐 했더니 오늘 한 건 올렸어. 어디 저기 고기 좋은 거 나왔대. 그래갖고 스님들 몇 분 모셔다가 꽃등심으로 해서 안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대접했더니 한 방에 50억 부도를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를 그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50억이지. 근데 자기보다 조금 더 크게 얻어맞은 분도 있대. 얼마나 맞았냐 했더니 1000억 맞았대. 그 누구라고 대한민국 유명하대. 그래서 그 어떻게 사냐 했더니 요새 어떻게 죽을까 고민한다고 그래. 내가 죽는 방법 많이 아는데 아직 안 왔네.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간지옥 간다니까요. 무간지옥. 그 스님들 건강 위해서 그런데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할 때는 그건 괜찮아요. 그게 아니면 계율에 어긋나게 해갖고 하면 안 돼. 늘 얘기했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본토에도 스님들이 고기 먹는 거 보면 쫓아와요. 뺏어가요. 절대 못 먹게 해요. 그 신도들이 그래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밖으로 뺏어가요. 고기 담아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원천적으로 스님들 못 들어가게 거기 다 지키고 막고 있고요. 세계불교 포럼 같은 데 가면 그 신도석은 고기고 뭐 풍부하게 다 먹어요. 그런데 스님석은 승가석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 다 지켜 못 들어가게 해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스님들이 고기 먹는 거 보고서 안 말리면 그 안 말리는 어부로 무간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어느 법우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여간 법안 스님이 잘못 가르쳐 갖고 큰일 났다고.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 무간지옥 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간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있다니까요. 사칠은 27들이 많아갖고 그 우리 그 회장님은 잘 모를 때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칠은 27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는 사칠은 28로 알아요. 그런데 사칠은 28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일러줘도 죽어도 그 신념을 안 바꾸는 거예요. 사칠은 27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원님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사칠은 27이 맞죠? 그러니까 원님이 맞다. 너는 나가라. 그리고 사칠은 28이라고 하면 저놈은 곤장 10대만 두들겨 패갖고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맞았는데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칠은 27하고 싸우는 놈이 바보지 누가 보냐고. 그래서 사칠은 27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28을 알고 있어도 27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바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스님 저는 지장경을 안 읽어보고 모르지만요. 그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럼 저한테 와서 아는 척을 해요. 지장경 읽으면 귀신 부르는 거잖아요. 단정해서 얘기를 해요. 그지? 제가 속으로는 별 빙신 같은 소리 타고 앉아있네 가지. 아니 지장경 어디 귀신 부른다니까. 어디가 귀신들 전부 다 해탈시키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꾸 사칠은 27이라고 팍팍 얘기되는데 그 어떻게 싸워요. 그지? 내가 지고 말아야지. 한국불교 현실이에요. 한국불교 현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이제 그 사칠은 27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하더라도 그냥 그 곤장 맞을 짓 하지 말고 살짝 나오면 돼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해라. 사칠은 27 계속 해라 하고서 가야지. 그 신념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고 나면 왜 잘 되나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저분들은 유치게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구나. 복을 닦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불교라는 게 잘 되는구나.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소용없어요. 신념에 불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전부 다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린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달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었다고 발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발복은 여러분들이 복을 지을 때 그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마음 먹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마음 먹었다고 그래갖고 카드값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재물복은 재물복으로 지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낙 힘들게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이제 그 어제 BTN에 가서 녹화를 했는데 그 104회 중에서 어제 99, 100회를 녹화를 하고 왔어요. 이제 4회 남았어요. 4회. 그 2번 녹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그만하게 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자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나마 신행증 보고서 그 캐나다 밴쿠버하고 토론토에서 왔는데 그 우리 캐나다 이제 10월 달에 캘거리에 포교당 개원하는데 그 법우님 자녀가 그 캐나다에서 대학 다니는데 요즘 그러더라는 캐나다 대학생들은 요즘 불교에 엄청나게 심취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캘거리에다가 그 포교당을 내서 현지인들, 교포, 중국인들 그 포교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우리 지장경을 그 한글판, 중문판, 영문판 그렇게 또 다시 옛날에도 3번, 2번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현지인들, 또 캐나다 사람들, 또 중국 화교들, 또 우리 교포들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캐나다가 그 상류층하고 그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불교 붐이 불었다고 그 친구들 입으로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거꾸로 안 가요. 거꾸로 안 가기 때문에 장성 상무대가 2,000명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점검하고 그 하게 되면 불교의 가피가 굉장히 잠깐이면 와요. 잠깐이면. 근데 여태까지는 방법을 워낙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부 다 기도 방법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부 다 그 힘들다고 하면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일러준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할까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 다 물으면 선수쳐요. 3,000배. 3,000배. 충청도에서 3,000배라고 하면 종교 개종해버려요. 안 해. 그 힘드는 거 왜 하냐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개종해갖고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일단은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은 근데 여기에도 47은 27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47은 28이라니까. 내내 얘기하고 나면은 오늘도 그 지장경 읽을 때는 소원성취 잘했는데 조금 제가 게을러져 갖고 그 사경했다고 할래 다시 지장경 읽어. 좀 말할 때 눈탱이 맞지 말고 그랬더니 읽고 있습니다. 그 글은 올렸더만이. 아니 빠른 걸 잘 가르쳐 주면 왜 47은 27이라고 홀딱 그쪽으로 가갖고 거기 대열에 합류하고 진짜 그것도 불가사의예요. 그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그 지장경은 3,000독만 읽어라. 그러니까 3,000독만 읽으면 전생 천독, 금생 천독, 내생 천독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악업, 그 악업이 씨 자체가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씨가 다 그 악업의 씨가 마르고 선근종자는 마구마구 싹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관계없어요. 그때도 이제 그 울산 법우님 보니까 그 너는 다음 단계로 가라. 꿈에 그렇게 했다고 그 글 썼더만이 와서 묻더라고. 다음 단계로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초짜라서 저는 조금 더 해야 되겠지 하고 수닥닥 선수 쳤대.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대. 그렇게 그 센스 있게 선수는 잘 쳤더라고요. 그 법우님은 그렇게 불현들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왔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가서 그 허리 많이 아프지 하고 툭툭 쳐줬는데 그 길로 나섰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따님이 그 보면 여기 글 쓴 거 보면 어마망창하잖아요. 막 아들은 군대 가서 다리 부러져 갖고 오고 딸은 18살짜리가 뭐 그 자궁에 뭐가 생겨갖고 난리가 나고 막 착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셋째 딸내미가 중국어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대요. 은상을 받으면 특전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중국 CCTV 그 입사할 면접권이 주어지고 그런다고 쫙 했다고 막 신나갖고 왔더라고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력을 가장 쉽게 발휘하는 방법이 지장경이에요. 지장경을 읽게 되면은 다른 경전과 다른 부분이 뭐 있냐면 여러분들이 악업 짓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도 인과가 두려워서 악업 짓는 걸 살살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해산물이 됐든 육식이든 고기 맛이 없어지지요. 아까 그 법우님처럼 고기 먹은 분 오면은 피비린내가 나고 릴리리아라고 하는 분은 장어 먹은 사람만 보면 비린내가 나고 옆에 나서 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감각이 발달되는 거예요. 감각이 그 원래 몸이 나쁜 건데
아까 어느 법우님은 담배 끊었다 한 번 담배 몇 년 만에 피니까 막 진땀 나고 그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여러분들의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 5월 말에 그 산소성 갔는데 거기 이제 귀한 손님들 왔다고 큰 아삭이 고추를 잘 삶아갖고 내놔갖고 원래 하나 먹었다가 완전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매운지. 그래도 좀 있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중국 분들은 소금을 찍어 먹더라고요. 고추를. 우리는 고추장 찍어 먹는데. 그래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가이드가 한번 먹더니 이제 계속 해놓고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 얼마나 매운지. 그 고추에다가 소금 찍어 먹더라고요. 소금 찍어 먹더라고. 중국에 갔는데 광승사라는 절이 서기 147년에 세워졌으니까 1871년 됐더라고 진제가. 근데 거기에 중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유리탑이라고 하는 탑이 생겼어요. 있어요. 진도 지진 났고 진도 8에도 하나도 안 부서지고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800년 된 탑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광 특구를 만드는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는데 조 단위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상장스님이 나는 몰라. 그럼 누가 알아요? 그랬더니 저 여보부 남편이 알아. 저 여보부 남편이 뭔데 불사추진위원장이래. 근데 산서성 재벌그룹 회장이더만요. 혼자 다 한대. 혼자. 그 조 단위의 불사를 혼자 다 해갖고 그냥 광승사로 전부 다 그 헌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북경에 가면 영광사라고 부처님 치아사리 보신 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국가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시진핑 주석 거기 아버지가 시진핑 주석 아버지가 주얼레라고 하는 총리의 비서였대요. 비서였는데 1958년도부터 64년 사이에 그 황금 20kg를 그 영광사 복원하는데 쓰라고 시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덕으로 아마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 가족은 원래 불심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산당이면서도요. 그래서 참 멋지다 하는데 어떻게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닌 조 단위로 불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산소성이 어마어마한 재벌이래요. 광산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런 재벌인데 그냥 그러니까 얼마 가지고 있나를 모르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 불사를 해가지고 거기 전부 수백만 평에다가 이렇게 하는 수백만 평에다가 그래서 이제 불교 테마 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한국 절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혹시 수백억 정도 될 수 있으면 저한테 하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근데 그 재벌 그룹 하나님이 젊어요. 40대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법우님이 여법우님이 저한테 와갖고 법안스님 중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법안스님이 저냐고 물어봤더니 저래요. 제가 유명하다. 그리고 어떻게 유명하냐고 그랬더니 4월 달에 관세음보살 저만식 한 행사가 중국의 텔레비전하고 인터넷에 많이 떠가지고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물었더니 중국의 불자들이 좀 있는 불자들이 한국에 안심정사로 와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이법당이 생각나잖아요. 예? 안 되는데. 원래 2015년도 중국 오대산 갔다 오다가 북경에 가서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하고 이제 특별히 보여주셔서 이제 국빈 영빈청 다 하고 해서 고맙다고 이제 그 스님 한국에 오시면 내가 차 한 잔 사겠다고 한국 호텔 커피가 비싸다고 한 잔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절 행사 왔다가 여기를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쪽팔릴 수가 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한국은 호텔 커피가 되게 좋다고 거기서 건강이 좋다고 거기서 먹자고 하라. 그랬더니
여행사 사장님이 죽어도 안 되는데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스님은 한국에 오면 다른 절 가시도 않는다는 분이 여기로 왜 와? 거기는 막 우리 가니까 이제 국빈 대우로 막 취주학대도 다 동원되고 몇백 마트 그 레드카펫도 쫙 깔고 우리는 그러고 왔는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오늘 레드카펫도 깔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한 10m 깔기는 깔았어요. 저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아 우리도 조금 해야지 어쩌겠어 그지? 웃겼을 거예요. 웃겼을 거. 이제 여기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1시간 정도 차 마시고 이제 대화하고 가는데 그것도 제가 교류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중국 그 영광사 방장 스님이 그다 법안 스님하고 그 형제 결의를 맺어갖고 평생 그 같이 도반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그래도 또 그 중국의 큰 재벌 그 가족들이 안심정사로 오고 싶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법당이 생각이 쫙 떠오르잖아요. 안 되는데. 오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연을 맺는 거예요. 선연을.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지게 되면 그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인과법에 의해서 허공법계가 그 감응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뭐 그분에게 불상을 해드렸으니까 그분한테 받아야 된다. 그런 방법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은 복은 언제 받아도 될 거니까 그건 자신 있게 복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받을 때는 또 신나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은 그 오바세계강하고 지장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사는 방법은 그 지장경에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은 오바세경에 나오니까 잘 읽고 그냥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따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발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자랑하는 게 부처님은 정말 훌륭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신다. 저를 모델로 쓰셨으니까 저를 이 강남에 산다는 할아버지 불자 한 분이 제가 강서에 있을 때 찾아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 텔레비전하고 라디오 방송 텔레비랑 다 그 본 결과 그 안심정사 법안 스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셔갖고 그 굉장히 안목이 높으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불교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자랑하는 복 없는 복, 아무 복도 없는데 그거를 맨 땅에서 헤딩해갖고 그 한갑자만에 그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모델로서는 쓸만한 거예요. 뭐 얼굴도 잘생기긴 했지만 그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참 모델을 잘 선정을 하셨다. 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믿고 이 부분은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금방 그런 복력이 생겨요. 복력이. 그러니까 4, 5년 전만 해도 전부 다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 그 상태 금방 와요. 금방.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빨라요. 더 왜 빠르냐면 그 제가 기도하는 만큼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허리 몇 번 쳐줬는데 그 길로 낫고 아프지 말고 나서 쉬어했는데 이빨을 잇몸이 금방 낫고 하는 이유는 그 복력들이 충만하게 되고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또 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법우님 한 분이 그 기도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드디어 아파트를 사갖고 이사를 한다고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한 거를 올리겠다고 그래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꼭 올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해놨는데 중도금이랑 잔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산신님 전에 기도했더니 산신님이 가방을 열었고 뭘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좋은 말 할 때 하라고. 부처님께도 제가 좋은 말 할 때 주세요. 그렇게
그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사정해야지요. 그때는 빌어야죠. 그리고 이제 7월 2일 날은 생전예수제를 해요. 생전예수제는 여러분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업들을 살아서 조금이라도 탕감하는 윤달의 행사로서 대표적인 행사예요. 윤 5월 8일 날, 7월 1일 토요일 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전예수제는 옛날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전에는 1인당 30만 원씩 받았는데 요즘 경기 안 좋다고 좀 깎아줬는데 10만 원 깎아주니까 접수가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전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더 비싸게 받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할 때 딱딱딱 접수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바라 8바라 모시고 이제 행사를 해요. 전통 방식이 뭔가 하는 걸 이제 문화 복원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이제 대전시장하고 충남도지사하고가 저한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풀을 수 있는 그린벨트가 10만 평이래요.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 공간을 해주겠다고 한번 같이 추진해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바빠갖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국제 문화교류센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거. 미륵 방가사유상하고 금동향로하고 에밀레종을 산소성 광승사하고 대불사라는 데 모시고 왔더니 그 박물관에 보물 1, 2, 3호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럼 우리 국보 불교 문화재 중에서 좀 더해다 줄게. 그래갖고 청자 투각향로랑 있는 거 다 리스트 뽑아다 하나씩 다 해주려고. 아주 한국관 하나 만들어 버리려고. 한국관 만들어.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그거 보고서 다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륵방가사유상, 이렇게 아름다운 백제금동향로, 이렇게 소리가 좋은 에밀레종 뭐예요?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안 오는데 왜 한국 여행사들은 죽는 소리를 안 할까 했더니 한국 여행사들은 안 죽는다네. 왜 안 죽냐 했더니 중국 화교들하고 조선자들하고 그분들이 다 장사를 해 먹어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대. 오나 안 오나. 그래서 한국 여행사는 죽었다는 소리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한국인들이 아니야 했더니 중국에서 단체 여행객 한 명 오면 20만 원이 손해래. 싸구려로 때려갖고 식사 한 끼에 2, 3천 원짜리 먹이고 밥은 2, 3만 원짜리로 밥은 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중에 제일 낮은 거를 체험하게 시켜가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VIP 여행 코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박 6일에 한 5천만 원씩 내갖고 이렇게 하게.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 퀄리티, 울트라 퀄리티, 하이 퀄리티로 딱 해가지고 그 대장금에 나오는 것보다 더 멋있게 프로그램 짜면 그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중이 연불이 나지 맨날 그냥 하냐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고용 창출해야 되니까. 그날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건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승부 안 걸리는 싸움은 안 해요. 뭐하래요. 그지? 질고 빠는 뭐 할 필요 없지. 근데 그거는 한국의 고급 문화도 알리고 또 국제 교류도 하고 또 돈 쓰고 싶어서 병나신 분들 돈도 좀 쓰게 하고. 3년 전에 중국 가니까 중국의 어느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이 뭘까 해갖고 조사해 보니까 모기 눈 요리더라고요. 모기 눈 요리. 한 끼 얼마냐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8천만 원 했대.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모기 눈 요리를 어떻게 모기 눈을 어디서 빼오냐 물어봤더니 아니 모기 눈이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뽑아와. 근데 방법이 있대요. 일러줄게.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동굴에 가면 박쥐가 똥을 싼 게 있대요.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는데 다 소화가 되고 눈만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박쥐 똥을
8톤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 갔다가 그 잘 씻어서 나오면 한 접시 나온대요. 한 접시. 그러니까 8천만 원은 괜찮을 것 같아. 그 맛도 없는 거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맛은 없대요. 그 왜 먹냐 그랬더니 남들 안 먹어본 거니까 우리는 한번 먹어보자 했고 10명이 크럼 만들어갖고 먹었대. 이렇게 돈 있으면 뭔 짓을 하고 싶은데 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돈 쓸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그걸 기회를 내가 줘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도 내가 초청을 할게. 그 전에 이제 거기에 올라면 여러분들도 백지수표 내야 돼. 백지수표. 백지수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일단은 그 수명도 들리고 재물도 들려서 쏘세요 하면 쏠러 오시면 돼요. 아시겠지? 근데 대답 안 한 거 살짝 넘어가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